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내고 실천해 내어야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들을 볼 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지켜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당연히 지켜내야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오고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나의 존재 자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에덴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만족하고 누리면서 살면 되었거든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환경조차도 얼마나 좋았는지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난 인간이 그때부터는 스스로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고 입을 것,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늘 불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들이 계속되면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어버린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을 보면 우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지 된다로 그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은 아마 대표적인 그런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보면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킨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지켜내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걸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도록 그 말씀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들을 이루어내시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지 된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즉 나의 행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이 말씀을 전체를 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내려오실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둥병자는 완전한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존재, 이러한 존재가 바로 문둥병자거든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장막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그 경계를 벗어난 곳에서 있어야지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것들도 어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문둥병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전하고 나셨는데 그 전한 이후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올바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올바로 들었다면 내가 문둥병자입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되는 것이 참된 산상수훈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임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바라본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서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처음이 팔복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팔복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누가 이루어 내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내신 일들, 그것을 팔복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내가 다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나는 내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가장 낮아진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가? 바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의들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의, 인간들의 의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오히려 그 인간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시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의라는 게 어떤 거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였거든요. 그게 인간들의 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들의 의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부정해 버리신 거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가 부정되어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로 핍박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팔복을 올바로 깨닫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말씀의 순서의 의미는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시작이 됩니다. 복 받은 자들이여 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천국이 나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들의 심령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삶이 철저하게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런 상한 심령의 모습, 가난한 심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한 자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부유한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건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여러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가는 길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사람을 절대로 핍박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고 있는 길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가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 말씀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쓰이는 그 용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소금, 부패하지 않게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과 빛,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빛과 소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윤리나 도덕으로 보지 말아야지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은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해요.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던져주고 그대로 실천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지켰는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에 잡혀있는 이 세상은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를 가지고 남과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윤리 도덕으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것을 윤리 도덕으로 봐버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윤리 도덕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되는가? 그건 아니지요. 그것조차도 없이 살아버리니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 돼요. 윤리도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 세상에는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린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버리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지켜야지 되는 윤리와 도덕이지 그것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을 이야기할 때도
단지 세상에서 그 소금과 빛이 어떻게 쓰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소금과 빛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롯의 처가 생각나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심판받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소금 치듯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금의 의미거든요. 또 성경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소금 언약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1차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심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금이에요. 빛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이 온 세상은 다 어둠이었는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봐요, 몰라요?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만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빛에서 도망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비추어진 그 빛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이 바로 죄가 가득한 곳이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이 세상은, 죄악된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의를 짓밟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참된 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 성도가 해야지 될 일이 어떤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당연히 그런 삶도 살아내야지 되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일,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금과 빛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빛과 소금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자들, 그들이 참된 복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도들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만드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모습인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이 드셨는데 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셔야죠. 근데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 동일하게 거기서 말씀하시고 있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밖에 의지 못합니까? 부모밖에 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만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부모님이 주는 대로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입혀주는 대로 입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낮아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죠?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환경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또 애를 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낮아질 수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지 돼요.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낮아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되어지지 않는 게 내 모습이고 내가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지지 않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낮추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낮은 자, 어린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 모습을 알게 되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 말씀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내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만드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고 다니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더 귀중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될 것인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밖에 안 다가오냐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이 모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 속에 내가 동일하게 달린 그런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무능과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오해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이 어떤 거예요? 그 못 박혀 죽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완전한 죄인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들도 앉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부활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위대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부활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지 되겠는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맨날 자기 부인과 자기가 죄인됨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들 이야기하세요. 그건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세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하고 내가 한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고 이거 자랑하지만 나는 절대 자랑도 안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자랑 안 한다는 거죠.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도 그거 자랑도 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전히 뭘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까지 우리는 다 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다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다 칭함받기도 내가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게 일하셨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내셨냐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한 일이 누가 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사도가 나는 자랑할 거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부활도 자랑해야지 되고 승천한 것도 자랑해야지 되는데 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죠? 그 십자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면 이제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올바로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만을 고백하는 것 그걸로 충분한가? 충분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더해서 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만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것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확신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잖아요. 나가서 100명을 전도해라, 1000명을 전도해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 그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가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못 박아 버렸고 나도 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나도 인정하고 세상도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도 안에 있는 자유거든요.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생활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알 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자체의 존재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내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됨을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내야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의 의미는 우리 안에 믿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함을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들을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 그걸 행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들 바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 바로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걸 행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여러분들이 힘내서 애써서 뭘 말씀을 지켜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긍휼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은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게 긍휼이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게 긍휼을 올바로 아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막대하고 어떻게 차별할 수 있죠? 절대 차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자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믿음을 올바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이 깨어져야지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완전케 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율법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을 떠나서 구약 전체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 계명이 있고 큰 계명이 있는데 작은 것 우리가 허술하게 생각하고 이거 버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작은 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과연 큰 자, 작은 자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천국 가서도 큰 자, 작은 자 구별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걸로 생각하고 제대로 그 말씀의 의미대로 그걸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1.1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 하나라도. 그러면 그 단 하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라면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어떤 자만 있는 거예요? 큰 자들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가벼이 여기고 버리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율법 공부하면서 율법 지키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건 어떤 거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의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요, 다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더 말씀을 더 지켜나가는 더 뛰어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의와 다른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인간의 의를 다 짓밟아 버리신 겁니다. 이걸로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명에. 그럼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고 지금 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살인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살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살인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살인 안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않고 지내시는데, 그러니까 다 여기 지금 이렇게 계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주셔도 우리는 살인 안 하려고 애쓰면서 살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도둑질 안 하려고 살 거잖아요. 간음 안 하려고 살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쓸데없는 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웃도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다 바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 들었죠. 그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살인의 범위를 넓혀주신 거예요? 원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사람들이 직접 사람 죽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제들한테 분내고 멍청이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다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형제자매에게 살인하지 않으려면 형제자매들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욕하신 분들 많잖아, 속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거 간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라며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음욕 품지 않는 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에게 분내지 않고 멍청이라는 욕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분내는 것, 이걸 살인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내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우리가 분냄으로 말미암아 살인했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형제에게 분낸 자,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알아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낸 걸 살인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누구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누구 것만 받아요? 아벨 것만 받았죠.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속에 분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분을 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벨일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사실은 분을 낸 거죠? 하나님에게 분을 낸 거예요. 형제에게 분을 낸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그 형제에게 내가 화를 냈다, 내가 욕을 했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형제에게 분을 내고 형제를 멍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저 살인 안 했으니까 난 하나님 말씀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큰 거, 작은 거 나눠가지고 사소한 거, 이거는 안 지켜도 되고, 큰 거, 살인하지 말라, 이거 우리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다 천국 백성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라, 하지 말라. 이건 내가 살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가인이 자기의 예물을 받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벨의 것만을 받고 분을 냅니다. 그 분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그 것까지 이루어지는 거지요. 바로 분냄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냄이 단순히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지만 사실은 아벨을 죽이는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며요. 그럼 사촌이 땅 사는 그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 아플 때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땅 안 생기나?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인한 자구나라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걸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도 사실 다 그런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싸웠어.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집에서 싸웠더라도 오는 길에 차 타고 오면서 화해하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들어라.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할 것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다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 안에 어떤 누구에게 실수한 것이 생각나서 그거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이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물 드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게 생각났어.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와서 내가 제물 들여서 이제 복 받겠다라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물 가지고 가다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요.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예물 바쳐서 복 받으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걸 내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는 예물 바치면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하는 이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냥 가서 화해해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한 거 다 기억하세요? 생각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입혀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내가 기억나는 것만 다 용서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인 거죠. 내가 화해하고 이제 하나님께 복 받겠다라는 자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게 생각나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물 바쳐서 복 받으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상한 심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하나님 심판하셔도 나는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복을 받을까, 그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절대 우리에게 어떤 실천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며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도 없고요, 늘 자유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평강이에요? 이 평강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살아서 하나님 자녀 모습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다른 의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더 나은 의, 다른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 그걸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는 날마다 그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감사하는 것으로서 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변화예요. 이걸 떠나서 어떤 다른 것들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